쓸데없이 많은 정보와 객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쓸데없이 많은 정보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 보내는 이야기인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를 갖게 됐죠. 먼저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뒷부분 보세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차지하라 그러면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용의주도함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정탐꾼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모세도 이게 좋았대요. 22절 보니까 정탐하자 그랬더니 23절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악평하고 안 좋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원망했다. 27절에 보니까 원망했다. 28절에는 낙심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틈 주지 말라, 또는 순종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순종도요, 빨리 순종하면 마귀가 틈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괜히 질질 끄는 거 있죠. 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이러면 원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퍼져서 다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TMI라는 게 있다고요. 처음에 TMI가 뭔가, 뭐 글마다 뭐 TMI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TMI가 뭐냐 했더니 영어의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 이런 거죠. 쓸데없는 거 잠깐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들어야 될 정보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정보가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야 할 때 TMI, too much information, 바로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뭐 정탐꾼 보내고 하는 것도 이게 too MI예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죄질 때는 경솔하게 죄를 짓고 순종할 때는 신중하게 순종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지멋대로 살다가 뭐 성교 가자, 뭐 이렇게 예배드리자 할 때는 굉장히 신중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고 불순종하면서 기도해본대요.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불순종하라 그럴까? 그게 우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순종, 마귀에게 틈 주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뭐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틈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신명기인데 신세대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늙은 세대들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과거 해석.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해석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은현 씨의 그 고수의 생각법,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바둑 두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복기. 왜 졌느냐? 복기를 잘하는 사람이 고수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졌다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긴 사람도 복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이때 잘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묻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수를 두셨지요? 그래서 한 수 배우는 거죠. 한 수 배우는 거예요. 복기 없이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세들에게 지금 이게 과거에 실패했던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복기하라는 거예요. 복기의 목적은 겁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거울로 삼으라. 거울로 삼으라. 이 부부간에 있었던 이야기죠. 뭐 수나라 때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유리 거울 반 조각 나눠 들고 갔다가 뭐 합쳐지면 뭐 만나자,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파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걸 그냥 스토리 그대로 부부에 적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파경, 거울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파경,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파경, 거울이 깨졌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해석들이 사라지는 것이 파경입니다. 거울이 깨지면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범했던 범죄도 괜찮고, 교회가 범했던 범죄도 괜찮고,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범죄도 괜찮고, 내 자신이 범했던 과거의 죄악들도 복기해야 됩니다. 복기. 그래서 파경, 거울이 깨지면 안 되죠. 거울이 유지가 돼야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Too much information.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I am the way. 나는 한 길이다. 그 길이다. 아버지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태양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태양이 하나라고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라고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하나라고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길이 하나라는 게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게 섞여야 돼요. 오래 믿으면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또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새신자들도 오고 오래 믿은 사람들도 서로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새신자가 주는 유익은 뭐냐면 첫사랑의 뜨거움이거든요. 풋나기 신앙. 그러니까 막 순종해요. 근데 막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컬러가 돼버려야 돼요. 풋나기 같이, 처음 믿은 초신자들 같이 막 순종하는 거. 근데 막 순종하는 사람의 약점이 있죠.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좋게 볼 때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나쁜 교회가 되면은요, 초신자들 막 무시해버리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굳어져가지고 화석화된 신앙, 그죠? 옛날 뻔한 것만 반복하려고 그러고,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뻔한 거야, 이러면 교회가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 때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이제 말씀 대 TMI,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대 정보, 말씀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이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래요. 너무 많은 거 듣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막 이것저것 더 많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꾼들 조심하십시오. 잠깐 말 만들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만 그 듣지 않아도 될 소리도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왜 말을 줄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외에 내가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oo much information,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날 때도 그렇고요, 더 많은 거 알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지에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은 선교사님이겠죠. 근데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게 많아요. 처음 간 사람들은요,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 유익을 얻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꼭 깨닫고, 쓸데없이 많은 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흐릿한 말씀이 아니라 명확한 말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주저하지 말라, 정복해라, 열매에 들어가라.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럴 땐 틈 주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얘기는 청개구리 본성이거든요. 지금 가라 그럴 때는 안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심판을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면 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간다고 설쳐되고 있어요. 4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는데 다시 광야 쪽으로 조금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지도 같은 걸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원과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광야 쪽으로 나가 그랬다고요. 후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후퇴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보이는 데거든요. 거기서 후퇴해서 다시 광야로 나와. 그랬더니 이제 큰일 났거든요. 리턴하라. 근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펄펄 뛰면서 아니라고, 우리 순종하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괜히 전쟁터 나갔다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장면이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뭘 한 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마라 그럴 때 안 한 게 위대하다 그랬죠. 우리 신앙생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뭐 신학교 가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뭐 내 삶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그럼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거라고 포장을 한 거거든요. 사실 자기 욕심일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그래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가는 모습들, 그걸 성경은 이제 경솔함이라 그랬는데 41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경솔히 올라간다고. 경솔히.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내렸잖아요. 너희들 다 죽을 것이고 근신하고 또 훈련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너희들 다시금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빨리 그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 주셨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건 관심이 없고 내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서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위기 상황이 오니까 매 맞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순종한다고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후자가 되게 순종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잘 살 곳.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의사결정을 꼭 할 때 보면 그 궁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편할 길만 결정을 해. 언제나. 그러니까 미끼 던져두면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자기 유리한 거 품어요. 그리고 어떤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아직 죽게 되면은 이거 죽을 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치 자기의 그 믿음의 선택인 양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내놓을 때가 있다고요. 이게 둘 다 범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처박혀 있어 그럴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 때도 있고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그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명 주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선한 목자 되라. 근데 그 18절에 넘어가면 21장 18절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뭐 젊어서는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뭐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다 뭐 그런 뜻이고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걸 갖다가 뭐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해놓으면은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광야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갖춘 또 능력이 있어요. 그 훈련받은 능력. 물론 범죄에서 받은 능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종을 되게 잘했어. 순종 잘하다 보면은 너무 거친 훈련 많이 못 받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해서 추워 왔다가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쓰시더라고 하나님이. 근데 맨날 불순종해가지고 험난해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랬어. 그래서 매 맞는 게 이제 몸에 좀 배 있어. 그런 사람은 계속 매 맞는 곳으로 쓰일 때도 있더라고. 뭐 겁나죠. 저도 겁나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래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해요. 참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충성도 많이 하고 모르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시간 드리는 것도 많이 하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뭔가 뒷맛이 안 좋아. 저렇게 충성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오더라고요. 아, 저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 그런 거예요. 선교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고 예배도 자기가 원하는 예배만 드리고 봉사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원하는 시간에만 나타나고 전부 다 자기의 원함. 그게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메시지에 딱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같이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땐.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 원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래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시면 내 삶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삶의 많은 부분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역의 후반기가 되놓으니까 계속 그래요. 사역의 전반기 때는 되게 원하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거. 그래도 뭐 그게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든지 간에 신앙이라는 건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유익이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이런 청개구리 같은 행동하지 맙시다. 그죠? 가라 그럴 땐 가는 게 순종이고요. 가지 말라 그럴 땐 가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어떤 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순종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함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될 때 그 순종은 사실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넘어지는 모습들 우리도 반복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정보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틈주지 말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그죠? 원하지 않는 거 또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런 오늘 순종해야 되는 두 가지 말씀이었는데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우리 장애라는 거 말씀만 붙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도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전진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